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마음 속에 반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면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처음부터 참 격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어떠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사도 바울의 격양된 감정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편지를 한 자 한 자 적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인지,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끓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더욱 생동감 있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조금이나마 날 것으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번역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급히 읽지 않고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표현부터 실감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려 하십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부단한 도덕적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도 믿음에 근거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사실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한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꽤 길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을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진짜 감정을 잘 보여주는 표현 같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정신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향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이 복음의 내용이 눈앞에 선명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눈앞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대한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는데 그 음식에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 꽃 한 송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줄임배를 부여잡고 그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잔뜩 펼쳐져 있는데 풀잎이나 뜯으면서 이걸 먹을 수는 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 나간 행동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정신 나간 행동,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가리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삶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2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응답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너무나도 명료한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에 응답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우리가 죽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뒤바뀔 수 없습니다. 뒤바뀔 수 없는 말이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온 우주 천하 만국이 흔들리도록 내 아들아 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격양되어서 지금 외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잘 알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서 그 구원의 믿음대로 왜 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복음을 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아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살아가면서는 복음을 믿는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과 다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다르게 우리를 다르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했었던 평가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어리석은 자들아, 정신 나간 자들아, 언제까지 그 정신없는 행동을 할 것이냐 꾸중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였다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였다면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메시지 성경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고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작 우리는 여기 우리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냅두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막연한 믿음 아닙니까?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누구의 믿음인가요? 나의 믿음이죠.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나의 믿음을 믿는 믿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니까, 내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거기 안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나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막연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강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바른 믿음의 기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한 믿음의 고백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취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결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신 구체적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초월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겠죠. 그건 당연히 포함입니다. 그러나 초월자가 있다, 어떠한 인생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는 믿음은 여러분 아무런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는 불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분명하고 내용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은 선언되다, 여겨지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자 그것이 의로 여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요.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의가 아니라 나에게 의가 전가되는 것이죠. 부족한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수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의 입술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개의 고백이 나의 정체성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부족한 죄인의 상태로,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수용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용납과 수용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영원히 구원을 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복음이요.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정작 내 삶은 다른 복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내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즉 복음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이라는 복음의 언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대적자들의 공격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갈라놓고 고립시켜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입니다. PPT 띄워줄 수 있나요? 사단의 거짓.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망치고 파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났다. 당신은 혼자이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당신을 돕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사단은 또한 우리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이번에는 제대로 망쳤구나.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루 이틀 실패하는 것도 아니지. 늘 이런 식이잖아. 넌 정말 루저야. 몇 번이나 더 실패해야 내가 루저라는 것을 깨닫겠니? 넌 늘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다 내게 너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원래 그래. 확실히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때때로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고립시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괜찮아. 시원하게 말해. 그게 사실이잖아.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한 소리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이 내게 먼저 상처를 주었잖아. 어려움을 당해도 싸. 절대 용서하지 마.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 언젠가는 벌받을 사람들이니까. 또한 대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도록 죄를 매력적이게 보이게 만들어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런 조그만한 상 받는 게 뭐가 문제니?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이것만 내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변할 거야. 하나님도 이게 즐거운 것이라는 걸 아셔. 단지 너가 즐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마주하는 삶 속에서 이러한 대적자들의 공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글자가 좀 작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셨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고 용서받은 자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력하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거하게 하셨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대적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 스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을 살피면서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생각이, 나의 이 판단이, 나의 이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 믿고 있다면 당연히 이 땅의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인간의 타락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불신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든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였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최상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분은 내가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지. 그분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 불신의 행동에서부터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는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불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똑똑히 보임에도 그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없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믿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내 삶의 실전 속에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안에 스치는 생각과 감정들, 그 판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실전을, 그리고 연습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배우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도, 성인이 되어도 저절로 여러분 언어를 배우고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 유창해지십시오. 복음에 유창해져야만 합니다. 복음의 언어에 능숙해지십시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달로 삼고 특별히 더 감사를 기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복음의 선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완전한 삶을 사셨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다. 그분 안에서 나는 완전하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감사의 이야기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되는 넘어짐 속에서 우리 안에 찾아온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실까? 정작 내 자신이 용납을 못하겠는데, 이제는 정작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복음을 유창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존심이 애초에 죄를 짓게 했는데, 이제는 동일한 자존심이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능력보다 크다는 거짓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의 죄보다 강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삶에서는 복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때때로 불신자입니다. 때때로 다른 복음을 붙잡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신없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며 내가 배워야 할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배워야 할 복음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을, 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씨름하며 내 생각이 어떻게 다시금 복음의 언어로 선포될 수 있을까? 나의 지금 이 판단들이, 이 감정들이 다시금 어떻게 복음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이 옳을까? 분별하고 연습해보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